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형통과 성경적 형통의 차원은 현격한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형통은 글자 그대로 막힘 없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삶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형통의 삶의 끝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인물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와 이 나사로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매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매일 파티를 여는 사람은 별로 없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매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19절에 보면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지속적으로 파티가 세속적 향연이 베풀어졌다고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몸이 헌대가 많았어요. 몸이 많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없고 또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헌대를 누가 지금 하는가 하면 들깨들이 핥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잣집에서 버려진 음식 쓰레기통에 들깨들이 많이 모여서 그 음식 쓰레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나사로라는 이 거지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부잣집에서 버린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는데 그곳에서 들깨들이 같이 있으니까 들깨들이 막 핥고 또 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인생, 아주 비참한 어떻게 보면 인생 중에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사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는 저로 살아가면서 교착점이 전혀 없었죠. 공통분모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부자는 결국 죽음의 이후에 그 결국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하면 음부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고, 이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 낙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로 규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베드로전서 1장 17절, 2장 11절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뭐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흘러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모든 인생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거죠. 영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또 짧지도 않은 인생이에요.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사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인생처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그냥 금방 지나간 짧은 인생이기도 하죠. 그런데 100년을 살아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 점과 점보다도 더 짧은 인생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정년을 좀 마칠 때쯤 되면 노후를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요. 또 노후를 걱정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유비무환이라고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준비를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가 하면 영혼을 향한 준비는 소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요.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저는 37년째 해수로 목회를 해오면서 영혼을 준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준비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준비를 하지 않는구나. 노후 걱정은 많이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고요, 낙원 천국도 영원한 시간 속에 있고 음부 지옥도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존적 진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은 막힘없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부자를 보면, 이 땅만을 보면 다 잘 풀리는 인생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매일 사람들을 초대하고 파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이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 부자는 막혀버렸습니다. 잘 열렸는데, 막힘이 없이 일이 잘 순조롭게 풀린 것 같은데 마지막 오른지점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자, 거지 나사로를 보면 이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것처럼 몸이 항상 아프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니까 가독절조차도 이 나사로를 버렸을지도 모르고요, 자녀가 버렸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버렸을 수도 있고 형제들이 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곁에는 어느 순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 인생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파티가 열리고 날마다 연락하는 이 파티가 열렸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화려한 장례식을 22절에 보면 치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장사를 지냈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22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 뒤에
그들은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나사로는 낙원 천국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음부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음부에 있으면서 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괴로운 것을 다 위로받고 있는 정말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와 낙원 천국은 이 소통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음부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요청을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넣어주세요.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타지 않는 불인 거예요. 그것이 잠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불에 이렇게 손 같은 걸 대면 아 뜨거, 이렇게 아 뜨거 그러잖아요. 1초만 돼도 아 뜨거 그러잖아요. 그 고통이 계속되는 고통인 거예요. 자,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팩트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음부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남겨져 있는 우리 동생들 5명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네 형은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도록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들 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생들 주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듣는 이것이 저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갈까?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사람을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게 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그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것이 주는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애고되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음부 지옥은 실제하며 그곳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사로는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 중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으나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믿음을 상실하였기에 음부 지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왜 제가 나사로가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했을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요, 이름이 헬라로는 라자루스라는 단어인데, 라자루스.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저는 이 나사로를 묵상을 해보면요, 한 번도 이 땅에서는 형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얼마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 회복해서 마음껏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런 건강도 회복이 안 되고요. 들깨들 속에서 겨우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생존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신앙의 힘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믿음을 갖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풀려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들은요, 풀려요. 그런 나라를 보면, 선진국도 돼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까? 생존했을까? 그것도 개신마크예요. 근데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보세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지금 생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지면 이런 믿음의 삶의 의지력이 있는 거예요. 생존의 의지력이 생긴다.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런 의지를 갖지 못하죠. 이 땅의 절망입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옷을 자색 옷을 입고 속옷은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자색 옷을 왕들이나 그 당시에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고요, 고운 베옷은 속옷인데 이 속옷의 무게가 그 당시 금보다 2배나 비싼 옷이래요. 금 무게보다 비싼. 요즘도 이런 속옷을 입고 다니는 분 계세요? 그런데 이 부자는 결국 마지막은 어디에서요? 음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저는 우리 신길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번도 음부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럼 신앙이란 게 뭘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쭉정이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부자 보세요.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럽니다. 부자는 우리가 이걸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에 관해서 신앙의 문화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 5명은 회개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신앙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고요. 적당하게 예배를, 신앙을 교양처럼 자기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문화가 있었다고, 신앙생활의 문화가. 근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뭐냐?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은행을 믿는다. 은행을 신뢰하니까,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돈 있으면 은행에 어떤 사람은 예금도 하고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자가 붙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
그 돈을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혼을 보내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요, 이 땅에서 삶이 다른 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뿐이면요, 그냥 이 땅에서만, 이 땅에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 쌓아놓기만 해야 되지만, 자,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성경은 오늘 보니까 부자는요,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고요, 이 거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단 하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 배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지션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은행의 장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딱 하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결정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오늘 제가 성경 형통 시리즈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면 삶이 하늘과 땅처럼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이 나사로는 뭐예요? 나사로는요, 사실 극단적으로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뭔 소망이 있습니까? 버려진 인생이고 쓰레기 때문에 뒤지고 있고 들깨들 속에서 막 물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뭔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도 이런 상황에서 살아볼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끝까지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지면요, 하늘과 땅 차이로 삶이 바뀝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밑바닥의 인생을 만나도, 버려진 인생이라도요, 견뎌냅니다. 참아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시간 개념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부모가 믿는 것 같고 자기도 믿는 것 같아. 아브라함을 알고요, 신앙에 관해서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곡을 말하고 쭉정이를 말하죠.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은행만을 믿어도,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믿어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현대교회가요, 교회 안에도 믿는 것 같은데 쭉정이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형통은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천국의 문은 12문이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 하나를 보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 믿음은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오늘 22절도 보면, 22절에 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랬습니다. 이에, 이것은 헬라어로 대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부자는요, 죽어서 화려하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있었지만요, 이 나사로는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더 큰 화려한 장례를 치러줘요.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